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가 무엇인가 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삼위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주일은 교회력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 뭔가 하면 교회 달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양력 달력이 있고 음력 달력이 있죠, 그죠? 교회에 있어서는 절기 달력도 있습니다. 그 달력에 의하면 이 삼위일체 주일이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력의 전반기를 마치는 그런 절기고요. 오늘 이 삼위일체주일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반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오늘 이런 새로운 믿음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신령한 지혜로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장에서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믿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꿰을 때 그 꿰매 넘어가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지혜가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악된 삶을 버리고 창조주이시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들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과 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아요.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결론을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지혜를 사용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마음속에만 머물고 있는, 사장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그 지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렇게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를 가진 자처럼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지만 그 뜻대로 못 살아가지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식을 사용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이 지혜로 살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립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큰 실망 속에 빠지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지혜 없는 자처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 곳에서 경고하지만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옛날 예수를 믿지 않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갈라디아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고 똑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은혜를 전혀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좌절을 하죠. 왜 나는 안 될까? 너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참으로 좋은 화목한 가정을 잘 이끌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자로서 마치 지혜가 없는 자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인데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삶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과 똑같이 닭싸움을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가 시비 건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포용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막 논쟁을 하고 있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막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전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막 공격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싸워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싸우거든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섣불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미혹을 주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과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밥까지 사주면서 이야기했다가 헤어질 때는 싸우면서 헤어져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 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교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필독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 읽어보셨죠? 그죠? 저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 내용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성도로서 합당한 것인가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혜라는 단어는 소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지혜로운, 숙련된, 노련한, 교양 있는, 학식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가 이 소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지혜 있는 같이 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과 반대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초보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숙련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숙련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 숙련되지 않으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뭔가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숙련된 지혜자로서 훈련받고 연남받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그래서 숙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기를 너희가 숙련이 되도록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정말 나는 숙련된 믿음의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승화된, 연단이 된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 가진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분쟁 중에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나쁜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을 외면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고요, 돕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 분쟁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숙련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 배웠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적용해서 삶 가운데 습관이 되고 너희들의 행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지혜가 너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하고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돼요. 정말 나는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을 때는 그걸 체크하고요.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평생 동안 반복하거든요. 왜 반복을 하지 않는가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숙련되도록 노력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거든요. 내가 아내와 한번 싸우잖아요. 어떤 일로.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그 일로 싸우지 않도록 스스로를 겸비하고 조심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똑같은 일로 매일 싸워요. 형제간에도 같아요, 여러분. 보면 똑같은 문제를 두고 계속 싸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되신 분들 자녀들하고 뭘 가지고 싸웁니까? 가만히 보면 똑같은 거 가지고 매일 그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숙련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혜를 갖지 못한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충분한 지혜를 가졌다면 그 문제를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자녀가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그에게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숙련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죠. 그래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아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뭔가 하면 속량하라, 되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속량이란 말은 뭔가 하면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되사다는 말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산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살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 허비한 세월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거예요. 되돌려. 훨씬 더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잘 안 믿고 함부로 살았다면 지금 더욱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세월을 아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월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낭비하고 있는 그 세월을 내가 되사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허송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으로 볼 때는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쌓고 있는 그 모든 탑들은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유익한 건지 알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리의 눈으로 보면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 허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허비하지 않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와줄 때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되사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된 구원의 삶을 그에게 투자를 해서 그를 되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같은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셨어요. 아주 지혜로운 성인으로 성장하셨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성인으로 성장한 이 삶을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삶을 허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삶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우리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나의 삶의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투자함으로써 그들이 헛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어서 말하는 이 세상 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싶고 그들을 위해 주고 싶고 그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고 싶지만 세상이 악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전히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되고 여전히 나도 모르게 세상의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7절 18절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충고를 더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그런 요지죠. 그죠?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방탕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축하지 않는다, 낭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낭비하는 삶의 한 예로서 술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낭비하는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지금 선택해서 그것을 한 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 드셔보셨어요? 술 마셔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마셔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술을 마셔보면 취하잖아요. 그죠? 취하는데 취하면요 온몸이 몽롱해져요. 다 모르는, 나는 한 번도 안 마셔봤다는 그런 표정인데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몽롱해져요. 진짜 몽롱해지면서 또 기분도 좋아져요. 이상해요. 그러면서 시름도 잊어져요.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생명을 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술을 보시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술 마시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또 술에 취해서 얼마나 횡설수설하는지 그러다가 또 잠들어요. 남은 뭐 상처를 받든 어쨌든 뭐 상관도 안 해요. 그리고 술 먹고 그냥 잠들어 버리죠. 그죠? 그리고 술을 깬 후에도 문제예요. 술을 깨고 난 뒤에 술을 완전히 깨기에 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요. 또 술을 먹고 몸이 병들잖아요. 그럼 병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술 먹고 생명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술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술 아마 소비되는 그 금액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면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노숙자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아마 술만 안 먹어도.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먹고 마시는데 다 소비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허비다 이렇게 말해요. 허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허비하는 인생에서 저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이어지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술 취하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 받잖아요. 술이 갑자기 왜 이리 써지는지 몰라요. 술 먹어본 사람은 알 건데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경험 있는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요. 술을 엄청 먹다가 아내나 형제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가요. 교회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술만 먹으면 왜 그렇게 쓴지 술을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술을 끊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돼요. 자기가 담배를 하루에 2-3갑씩 피우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고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담배가 왜 이렇게 쓴지 담배만 피우면 막 숨도 못 쉴 것 같고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었다. 이런 간증도 참 많이 합니다. 근간에는 제가 아주 가까운 한 사람이 갑자기 담배가 써져서 끊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길은 없다. 술 취함에서 벗어나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길?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것이 다른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술 금지 학교에 가서 술을 끊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성령 아니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요. 술 대신 다른 것에 또 중독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중독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어떤 노력으로 중독에 벗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박에서 벗어나면요, 나중에 딴 데 또 중독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사탄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곳에 또 여러분이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유일한 힘은 무슨 힘이라고요? 성령의 권능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삶을 살려면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길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에요.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9절에서 2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은사가 풍성한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치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또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그런 은사를 줄줄줄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너희들에게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그죠? 제가 늘 강조하는 교회죠. 무슨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났어요. 방언, 통역,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믿음,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뭔지 기록된 책이 고린도 전서예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고린도 전서에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마치 성령의 은사의 전시장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는데 그 교회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분열됐다는 거예요, 분열. 그만큼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복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요, 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쓴 책이에요. 이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나중에 쓴 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쓴 그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은사를 받았지만 분열되었지 않냐?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을 그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하면요 자동으로 우리에게 뭐가 맺혀지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령의 은사는 열매로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실 수 있고, 왜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19절부터 21절의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런 은사는 자동으로 주어지고요, 성령의 열매도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여러분이 부자가 될 만한 일을 하시면 돼요. 부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꿈꾸고요, 그 일을 준비하시면 그냥 부자가 되는 거죠. 이 부자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1000명을 돕겠다, 내가 복음을 모르는 저 아프리카의 우물을 1000개를 파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업가들 말 들어보면요, 정말 미약하게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일을 시작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어떤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이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심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억도 안 내는 그 사업장이 나중에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근데 그런 간증을 너무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과물에만 집중을 해요. 결과물에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복 받았구나, 나도 복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죠. 저 사람이 복 받은 것을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결단한 것을 교훈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가 소망을 품고 결단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본받지 않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룬 그 열매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 다음에 그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런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이게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것.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모습들, 지혜의 모습은 뭔가 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찬송과 감사와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이름만 나타나요. 자기 이름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품어준 안디옥 교회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건축한 그런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차 전도여행 마치고요, 선교 보고를 안디옥 교회 갔어요.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선교를 어디 가세요? 안디옥 교회 갔어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선교 보고를 어디 했어요? 안디옥 교회 갔어요. 안디옥 교회는 자기보다 훨씬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렇지만 그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가기 전에 꼭 들리던 교회가 있었어요. 혹시 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수많은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 항상 교회에 보고를 했어요.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먼저 그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본교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변질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거든요. 교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하나님 대신으로 봤으니까 그 정도 되면 이만희처럼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충분히 그만한 이만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끝까지 겸손을 지켰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이분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신앙이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의 1차적인 특징은 누가 뭐래도요, 그 삶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요, 신앙을 간증하고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섬김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믿음이 좋아졌다고
내가 선생의 위치했다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피차 복종하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논리예요. 저도요, 목사지만 우리 청년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요.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한마디 말에 의해서 제 목회관이 달라지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청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복종하는 사람이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그 복종한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교회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신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선생은 한 분이세요.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직분이 높아져도, 아무리 많은 일을 맡았어도 우리는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겸손한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 빛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대사는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